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모두를 주님 앞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를 덧입혀 주셔서 주님이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이곳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이름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환난과 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가볍게 해주시는 분,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께 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사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긴 주신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우리 은혜 주님께 그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이 만왕의 왕께서 어린 양의 그 약한 모습으로 되셨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자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예 주님,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손을 들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우리가 부를 이름 예수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고백하며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승리이고 영광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할렐루야.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능력 되시며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 같은 죄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던 저희들에게 주님을 보내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니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교회와 주의를 허락하시니 여러 모습과 기도 제목과 또 감사의 마음으로 이 시간 모인 저희들을 성령님 함께 하시어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께 영광의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회개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올바르지 못했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닫혀있는 마음을 열고 용서를 빌며 회복받는 귀한 예배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이 공동체에 몸이 아프거나 근심 걱정 고난에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저희들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아픔과 두려움에 있을 아버지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베푸시는 치료와 응답을 받고 회복하시는 정 권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고통스러운 치료를 잘 견디러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회복 중인 이한준 집사님을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수술을 잘 마치시고 회복 중이신 임 권사님 속히 뛰어다니시는 모습 보도록 함께 기도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여 고통스러운 성도님들과 마음이 아프고 불안해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잊지 않고 항상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치유의 손으로 마음의 평안함과 아픈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에 있거나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서로 사랑 안에서 도와주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와 더욱 가까워지며 아버지의 뜻을 체험하는 깨닫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아직 불쌍한 가난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부유한 나라들이 이제 넉넉한 백신들을 이 지구촌에 기부하여 이 어려운 상황을 속히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축복하신 이 미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이해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인간들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끔찍한 살인들과 인종차별, 폭행, 테러 같은 다시 생각하기도 힘든 많은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너무나도 어긋나는 일들이 이 나라에도 정상으로 받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오로지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축복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회개하며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시 아버지께 회개 기도하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또 축복하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운동 중인 한국의 아버지 뜻에 합당하고 많은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국민들과 청년들을 회복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 돌아와 회개하며 기도하는 대한민국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백성들과 특히 아버지의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이 그 지역에 퍼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만 아니고 목숨과 건강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도 많습니다. 이 위험한 선교지에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멀리 전파되도록 그 선교지에 많은 일꾼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보호하여 주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 모습으로 돕는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습으로 준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기도로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와 교회를 사랑하며 멀리서 서포트하는 모든 가정과 사업들도 축복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다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과 청년부를 보호하여 주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큰일하는 아버지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허기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어 모든 말씀이 저희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와 회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할 때에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날씨가 좀 많이 더웠습니다. 기온차가 많으면은 건강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 건강 관리 주님 안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서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 9시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눈에 들어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손들이 복받는 길은 부모 세대가 예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러니까 자녀들을 너무들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들이 많은데 근데 어떻게 하면 정말 자녀가 잘 될까에 대해서 말씀에 기록된 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너희가 잘 믿으면 내 자손을 내가 축복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뭐 자녀한테 뭐 그렇게 열심히 잘해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저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먼저 기성세대로서 1세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잘 살면 그 다음 자자 손손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함께 깨어서 우리 주일학교 유스 청년부 다음 세대가 성령님 충만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성령님 충만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연약한 분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연학 권사님, 도미란 집사님, 박도연 집사님, 배강일 집사님, 배원택 집사님, 유혜랑 권사님, 이광희 집사님, 이한준 집사님, 조현숙 권사님, 전태일 권사님은 낫다고 빼달라고, 정상엽 장로님, 전유성 권사님, 최계순 권사님, 예준이, 하준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정수경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조금씩이지만 분명히 회복되어지고 있는 좋은 복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늘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사람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감사할 기도 제목,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 다 어떤 것이든지요. 다 함께 이렇게 적어서 내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수경 권사님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많이 힘을 내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많고요. 또 소화가 잘 안 되고 요즘에는 음식 섭취하는 게 그렇게 원활하지 않는 그래도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요. 그래서 계속 힘써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허기현 목사님, 전 이제 저희 같이 식구로서 계시면서 저한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이 함께 저희 교회 오셨다는 게 저희들한테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때때로 말씀 전해 주시고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러니 우리 교회한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복 받았습니다. 맞죠? 마스크를 쓰셔갖고 소리가 잘 안 납니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계속 우리 허 목사님도 사실은 한
몇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이렇게 어지럼증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응급실도 한 2번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또 많이 좋아지시긴 했지만은 또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잘 어지럼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사모님도 이 갑상선 저하증이 좀 많이 심해 갖고 육신에 연약함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냐, 우리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에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마음이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주님의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깨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동포 북한 붙들어 주시고 그 땅에서 지금도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그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셔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이 미국이 청교도의 정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너무나도 좋지 않은 영향력을 많이 끼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고독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프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 주님 구출해 주시고 그들을 돕는 손길들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바른 교육밖에 없어서 성경적인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온 땅을 덮으사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더러움과 썩어짐과 그리고 악함들이, 죄악들이 씻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 세움받고 3, 4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성도들, 또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특별히 정수경 권사님 주님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새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주님이 택한 일꾼이 뽑혀지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고 온 국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그렇게 세움을 받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꾼이 선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사람 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시옵고 그를 위하여 모든 국민이 깨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며 주의 뜻을 따라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방을 섬기는 대한민국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동포 북한 붙들어 주시옵고 그 땅 가운데서 지금도 기가 막힌 환난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고 사망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 주를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열방에 선한 영향력 끼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선포되어지며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고독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간을 구원하여 주시옵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돕는 손길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부패함과 썩어짐과 악함들과 죄악들이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성경적인 교육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경외하며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 세움받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주 앞에 있사오니 주님 앞에 정직한 나라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그 은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나라와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내년에 있을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소망하며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주의 은혜가 모든 열방 구석구석 가운데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보혈의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지고 모든 죄악들이 씻겨져서 거룩한 나라들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지키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님 충만하고 일터에서 섬길 때에 주님의 인도와 축복하심을 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수경 권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여종을 주의 품에 안아 주셔서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치유자 되심을 누리며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우신 주님의 귀한 종을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전하는 이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주의 음성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 허기한 목사님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합독한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절 말씀 3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1장 33절 말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는 안전한 삶을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지요? 환경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본문을 택하고 제목을 선정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사람이 평안하고 어떤 사람이 재앙의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산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평안하고 재앙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한가득 쓰잖아요. 그리고는 지우개로 싹 지우면 깨끗해집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내 마음을 지우개로 싹 지우셔야 돼요. 걱정되는 돈 문제, 힘들고 어려워하는 내 아들, 딸, 우리 손주들 문제 다 지워버리고, 끙끙거리고 괴롭고 힘든 내 건강의 문제, 그 걱정 근심도 다 지워버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시들시들 세상에 유혹받고, 그리고 이기심으로 소유욕으로 가득했던, 또 잘 안 돼서 화가 나고 큰 우라통을 터뜨렸던 그 신경질적인 마음도 다 지워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하면, 그러면 평안해진대요. 돈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요, 건강의 문제는 의사나 약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보약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 해결된대요. 내 사업의 문제, 내 일터의 문제, 애골복골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된대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잠언 1장 24절 25절 말씀.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 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귀를 막아버려. 하나님께서 이리 오라고 손을 펼치셨는데 돌아보지도 아니했고, 그냥 my way,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그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멸시했다고.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그리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그런즉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알지를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장 먼저 손꼽을 수 있는 게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매번 우리 김성원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 서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설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귀를 막아버려.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지? 약속이 빨리 가야 되는데 귀를 막아버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설교를 듣지 아니하는 즉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고. 얼마나 무서워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대신 하나님 대신 말씀하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요즘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이것을 부인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과 자존심으로 다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아이고 우리하고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지, 그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도, 우리 김성원 목사님도 저와 똑같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범한 분이세요. 맞습니다. 그러나 틀렸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와 같이 평범한 분이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맡으신 분이에요. 무슨 일을 맡으셨는가? 여러 가지 일을 맡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 영의 음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듣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 우리 김성원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실 때에 그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음성에 아멘 하고 동의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하고 평안해지고 재앙의 두려움 속에서 할렐루야 해방되는 거예요. 이 길을 선택하십시오. 이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그 길로 가시면 이거 해결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이렇게 성경 본문을 우리와 함께 합독하고 난 다음에 꼭 한마디, 중요한 말씀 한마디 하시는 것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합독한 다음에 꼭 하셔요. 무슨 의미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나 인간 김성원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졸기도 하고 집에 두고 온 고구마 생각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고.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될 리가 없어요. 재앙이 내게 물밀듯 닥쳐올 때에 내게 방어벽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어벽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아침 뉴스도 보니까 자꾸 이 휘발유값, 가스비는 올라가고요. 물건은 물밀듯이 들어오고 닥치는데 미국의 40%를 공급하는 롱비치에서는 하역을 못하고요. 잔뜩 꼬였어요. 이제 시작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까막눈이 되어서 무지해서 몰라요. 그러나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주일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목사님의 그 정확한 해석이 내게 들려올 때에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탄탄도로의 프리웨이를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끔 세상에서 종종 사람들이 점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속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샤머니즘의 그 의미가 없는 점괘를 듣고 난 다음에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아이고 이런 의미 없는 말,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점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을 믿는 거예요. 부적이라고 하는 별별 일 없는 종이 쪼가리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엄청난 돈을 주고 그 부적을 산 거예요. 아이고 요거 집에다가 붙여놓으면 평안해지겠지. 그리고는 침발라 딱 갖다 붙여놓고 지갑에다가 몇만 불짜리 수표 갖다 놓은 거 모양 꼭꼭 간직하고 그거 들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오직하면 멍청하게 손바닥에 왕자 쓴 거 들고 다니다가 봉변을 당해요. 그리고는 또 얼른 또 가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앉아 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인기 팍 떨어졌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 삶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심지어는 나이 어린애가 점을 봐주는데 얼마나 멍청해요. 그 앞에 가서 조아리고 앉아가지고 아기 동자, 그리고는 아기 동자라고 이름하여 그 아이의 말을 믿고 따라갑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예배당에 나와서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이 도대체 뭐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요것 하나 놓치면 모든 것 다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서 내침 당하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새소망교회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에 돌이켜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게 뭐가 문제가 있지, 그것을 쪽집게로 끄집어내서 머리카락에 흰머리를 뽑아내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뽑아내어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서면 평안히 살고 재앙 가운데서 해방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정년 은퇴하고 평신도 자리에 앉아서 신앙생활하는데 또 다른 영적 어려움이 제게 있어요. 때로는 마음이 나태해질 수도 있어요. 왜? 누가 뭐라는 사람 없잖아요. 전에는 목회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꼭 보아야 됐어요. 기도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성경 안 본다고 누가 뭐라고 해요? 내일 뭐 설교할 필요도 없는데, 신방할 일도 없는데.
위에서 기도 안 해도 뭐 제가 목회 안 하는데 책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긴장 쫙 풀어지고 나태해지고 그런 영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놓치면 제 인생이 배 꼬여서 제 아내에게 팍 두드러 맞고 아이들에게 혼나고 이름 꼬이고 힘들고 어렵고 엉망이 되고 그러니까 바로 서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나갈 수 있겠어요? 딱 한 가지, 우리 목사님, 우리 김성원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거를 꽉 잡으면 제가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 인생의 삶이 평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고 그렇게 사시면 앞으로 평탄하고 평안하고 재앙의 두려움 속에서 해방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내 스스로가 집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묵상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다가올 때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날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꼭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한 절도 괜찮아요. 두 절도 괜찮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펼치고 읽을 때에 내게 오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결책을 드리는 거예요. 뭐죠? 생명의 삶, 말씀 묵상. 왜 교회에서 괜히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가져가서 꼭 읽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잘 안 되니까. 이 성경책을 날마다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생명의 삶, 말씀 묵상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권면하고 찬소리하고,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또 한 가지는 목사님께서 광고할 때마다 여러분 집에서 매일 9시가 되면 단 5분이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인간이니까 아싸, 요번에 목사님이 나보러 설교하래, 한번 멋지게 한번 설교해가지고 히트 한번 치자, 그런 욕심이 왜 없겠어요? 그죠? 이런 욕심은 꽉 잡아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온 주일날 목사님께서 설교하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되지. 한자 기록해서 설교의 원고를 기록하고, 강단에 서서 쓸데없는 말 할까 두려워 한자 다 적고 요 원고대로 설교하는데, 기도할 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오늘 설교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만 내 삶이 평안해지고 재앙의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교회에서 광고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저도 순종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설교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평안히 살 수 있을까? 우리 남가주 세수만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평안하게 되고 재앙의 두려움 속에서 해방되리라 기도하는 가운데 본문을 선택하게 된 거죠. 세상에서 살면서의 해결점도 이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될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삶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나갈 때에 재수가 좋아서 좋은 일이 생기고 재수가 나빠서 나쁜 일이 생기고 이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건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주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무슨 사건이 터졌는가,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26절로 31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말씀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돌아보지 아니하다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재앙을 만나면 내가 웃으리라.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하면 그때에 내가 너희를 비웃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세요? 잘됐다 요놈아, 쌩통이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말씀만 한번 잘 들었으면 되는 건데 게으르게 있다가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는데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에게 두려움이 광풍같이 재앙이 폭풍같이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 하며 나를 찾을 것인즉 내가 대답을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철야하면서 금식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데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선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 암시해 주는지도 몰라요.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생길지도 몰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백신 맞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백신을 맞으라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알았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오늘 수지 맞으셨어요. 왜요? 다음 주일도 수지 맞으세요. 1년 내내 1년 52주 하나님의 일 때문에 빠지게 되면 몰라도 그 외에 다른 일로는
내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예, 복권 놓치는 거예요. 복권 놓치는 거예요. 1년 12달, 1년 52주 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기 와서 죽을지언정, 하다못해 여기 와서 졸고 앉아있을지라도 출석 도장, 출근부 도장에 도장을 꼭 받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데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책망을 없인 여겼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고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지게 될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었어요. 그러니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되는데 내 귀에 안 들렸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변명일 뿐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예. 얼마만큼 정확하게 나를 알고 계시는가. 허목사 머릿속에 흰머리 몇 개, 검정머리 몇 개,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헤아린다고 그러셨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세상과 관계하고 돈과 관계를 했고 사람과 관계를 하고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었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항상 교회가 최우선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설교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최우선입니다. 이번 주일날 교회 못 갑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면 대면 예배 못하니까 옳지, 비대면 예배, 온라인으로 쫙 핸드폰 꺼내놓고 유튜브에 우리 목사님 말씀 못 들으면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이라도 듣자. 그런 거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특별한 상황이 돼서 공식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비대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죽었다 깨라도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주일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각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장소,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임재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저 장소에 성막을, 거룩한 천막을 지어라. 그리고 그날 성일로 정하고 그 시각에 되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모으게 하라. 거기서 나에게 예배하라. 나를 경외할지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되면 10시 반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재앙, 하나님의 심판, 교회 거품이 빠진 겁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하나님의 작업이시구나.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예. 지금도요, 교회 안에 한 30%, 40%는 핸드폰 꺼내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목사님 설교 마음에 안 드네. 안 되겠다, 다른 교회로 가자. 예. 쭉정이에요. 영적인 쭉정이.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 놓은 것을 저는 기도하는데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알곡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계세요. 주일날이 되면요, 제 카톡에 카톡 막 와요. 목사님 은퇴하셨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세요. 막 오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제 설교라도 좀 보세요. 우리 교회 예배 상황 보세요. No! 그리고 우리 교회로 달려오는 거예요. 예. 아예 주일날이 되면 카톡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간 다음에 보면 카톡 막 들어왔어요. 아,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번에 팬데믹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세상 일로 인해서 예배에 불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이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예배에 나와서 피아노의 소리가 들릴 때에 조용히 와서 의자에 앉아 묵상하는 가운데에 내 마음을 다 아까처럼 지우개로 다 지우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영을 선한 길로 가고자 하는 내 양심에서 내 그 선한 마음, 또 다른 나, 세속한 세상에 빠져있는 이기심과 욕심과 소유욕으로 가득 찼던 그것이 아닌 또 다른 깨끗한 나의 영을 잠에서 일깨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내 육신으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내 정신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잠자고 있는 내 영을 일깨워 나의 영이 하나님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사람이 깨끗하고 하고 죽어요. 갑돌이가 죽었다고 치시죠. 갑돌이가 죽었는데 그 갑돌이 몸에서 뭐가 희멀간 갑돌이가 쫙 일어나더니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저기 누워있지? 왜 저 사람들이 울고 있지? 내 아들 녀석이 막 울고 있네. 갑돌이가 갑다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꼭 비유하자면 내 영이 그런 거예요. 평소에 못 느끼잖아요. 그게 어디가 있지? 그러니까 내 영은 완전히 잠들어 있는 거예요. 깨끗하고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내 영을 살려서 이 예배당에 나와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급할 때에 이 영의 이 골짜기에 여기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을 터치해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리고 목사님을 나의 멘토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을,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 울봅니까? 우리 목사님이 째보예요? 혹은 날 강단에서 울게? 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억제할 수 없는, 나도 주체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영적인 감동, 그 말씀에 성령의 불을 내게 땡겨와야 돼요. 그 성령의 불길을 땡길 수 있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 성령의 장작가비가 되어서 그 성령의 그 불덩어리에서 내게 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세상의 이기적인 것, 세상에 가득했던 그런 죄악스러운 것으로는 절대로 접목시킬 수가 없어요. 접신, 하나님을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일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득한 하나님의 영을 접신해야 돼요. 그 성령님을 내 속에 가득 채워야 돼요. 그 목사님 매번 말씀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을 내가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은 육신이 아니고 내 정신도 아니고 잠들어 있는 나의 영, 그것을 깨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줄 모른다고요?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날 좀 깨워주세요. 날 좀 깨워주세요. 그러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괜히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좀 읽으세요. 여러분 기도 좀 하세요. 괜히 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꼭 와야 합니다. 그 얘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꼭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오늘 여러분께 인기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제게는 명이에요. 명령. 이번 주일날 내가 목회를 손 놓고 있었는데 정신 좀 바짝 차리라고, 오늘은 네가 십자가 지라고 명령하시는구나.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딴소리 할까봐 한자 타이핑하고 잘못된 건 또 지우고 그거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내 영이, 잠든 영이 깨어나서 여기서 하나님을 갈급해 할 때에 메시지를 전파하는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그 눈물 어린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불길이 내게 붙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 살 수 있어요. 폭풍같이, 광풍같이 세상에 재앙이 몰려오더라도 내가 살 수 있어요. 내가 살면 내 남편도 살고 내 아내도 살고, 내가 살아나면 내 자녀들도 살고, 내 일터의 직원들까지, 내 집안에 있는 소, 양, 일꾼들 같이 다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왜 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건강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왜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왜 오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준비했어. 저 새 봐, 저 꽃 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훌륭하니. 다 쟤네들 걱정 근심 안 해도 내가 다 그렇게 한 거야. 너는 더 내가 사랑하고 있어. 너는 그냥 내 나라, 나의 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서 보너스로 더 줄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필요한 때에 내가 행하리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내 속에는 미워하는 거, 또 내 속에는 야망과 또 음란하고 방탕한 죄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지우개로 지우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냄새납니까? 머리 이틀만 안 가면 또 성스러워서 냄새 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냄새도 못 맡아요. 왜? 오염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지만 안 들려. 재미가 없어. 지루해 죽겠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좀 재미있으면 내가 정신이 번쩍 들 텐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되게 고지식하거든요. 저희 누님이 한 분 계신데 제 아내가 알아요. 누나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봐 허 목사, 좀 설교가 그게 뭐냐, 좀 재밌어야지. 좀 제발 좀 재밌게 하래요. 아무개 목사님은 이래서 재밌는데, 야, 너는 강단에 서면 성경 말씀에 이러쿵저러쿵 재미난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예화도 하나도 안 하고 뭐 재미난 옛날 얘기라도 좀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고지식하냐.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아재 개그도 해요. 여러분, 설교가 아재 개그입니까? 설교하면서 코미디언처럼 코미디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설교는 진지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아재 개그하면 교인들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아재 개그만 뱅글뱅글 돌아요. 그리고 얘기하는데, 이봐 김지사 이리 와봐.
야, 우리 교회 말에 끝나. 우리 목사님 이번에 설교했는데 말이지. 야, 얼마나 군자로 들어볼래? 하나님 말씀은 안 전하고 아재 개그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를 딱 만났는데 머릿속에는 아재 개그뿐이 없어.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아이고, 10분 지났네, 20분 지났네, 언제 끝나? 지루해 죽겠네. 본래 우리 하나님 지루해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얼마나 지루해요. 안 오잖아요, 사인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밤새도록 철학기도 하고 안 되니까 밥 먹지 아니하면서 금식기도도 하고 그래야 들려올까 말까 해요. 우리 하나님 본래 지루한 분이에요. 끝까지 인내를 잘 해내나 안 내나 두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진지해요. 하나님 코미디 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아기를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라가 우리 하나님이 아재 개그 하시나? 그래서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사라야, 네가 웃었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 안 웃었어 그랬더니 아니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시면서 진지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너를 웃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진지하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뭐하니? 땡이에요, 땡. 목사님 설교가 땡이에요. 만약에 목사님의 설교가 지루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지 아니했다면 내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목요일 날 저녁이 되면 제가 우리 집에 쓰레기통을 끌고 거리로 나갑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쓰레기차가 오니까. 그런데 끌고 나가려고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에 꽉 찼던 그 쓰레기 파먹으려고 파리떼가 몰려 있어요.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더럽고 복잡하고 추잡스러운 이 영으로 가득한 이곳에 이 예배당에 들어와 있은즉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두움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러움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나는 곳, 밝은 곳, 깨끗한 곳, 성결하고 순결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나를 타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가 나를 멸시했느니라. 내 말을 듣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뭐라 그러세요? 여러분 맞습니까?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목사님이 우리 보러 죄인이라고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케 해서 나를 만날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예배당에 딱 오면 일주일을 돌아보고 하나님, 이 불효자식이 왔습니다. 머리를 숙이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죠. 요동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해이했어요. 너무 세상의 것으로 꽉 찼습니다.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완큼뿐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우리 교회 사랑하고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 다 사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했는데 너무 치사했었어요. 그게 둘째 번이고 세 번째.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좀 봐줘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안 늦었어요. 예배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아직 조금 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의 축복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팍 낚고 채셔야 돼요. 그래야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열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내 믿음에 간절했던 그 간절함을 일깨워야 합니다. 찬다는 내 영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칼과 단창으로 싸운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손에 세상 일을 붙여주시면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내 손에 세상의 일을 붙여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돈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백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즉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시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 말씀 마지막 32절 3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32절 어리석은 자의 대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마지막 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오직 오로지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하고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걱정이 되고 근심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식구가 되어서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우리들의 삶의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 한 주간도 평안하고 재앙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우리보다도 더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평안히 살고 재앙에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또 귀한 주의 종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로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깨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합하여 같이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한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과 모든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성령님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